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참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는요,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그럼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을 무슨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치인이 이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이제부터 우리 정당은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기업체에서 만든 그 제품이 고객에게 큰 피해를 주었을 때 해명서를 발표하면서 이제부터 거듭나는 심정으로 고객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생각이나 의식이 바뀌고 태도나 행동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조직폭력배로 있으면서 많은 못된 일을 한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의식과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과 태도가 바뀌었다면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란 말이 최초로 우리에게 소개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최초로 선포하셨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에 보면 겐나오 아노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겐나오라는 말은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아노텐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태어나서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인 니고데모조차도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나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초의 인간 창조 사역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다.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될 때 흙의 요소인 육과 생기의 요소인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흙에서 온 우리의 육 위에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온 영이 부어져서 온전한 인간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범죄했잖아요.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했죠.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과 영이 한꺼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 먼저 죽습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영이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육이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점점 병들고 약해지다가 930년이 지난 뒤에 그 육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후손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영이 죽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이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는데 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생이 육의 출생이었다면 두 번째 출생은 그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아담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더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육의 출생은 그냥 육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인간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거듭난다는 말은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이 헬라어 언어로 겐나오 아노테이라고 그랬죠? 겐나오는 태어난다, 아노테라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이 다시라는 말 외에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노테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 이 뒤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듭 난다는 뜻은 다시 태어나는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아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속성인 육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땅에서 난 이라고 했고 땅에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날 때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위의 속성인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족보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 그 족보가 흩어 다녔지만 이제는 족보가요 저 하늘 가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호적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그 호적이 땅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자예요? 어린 양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에서 난 이들은 땅의 속성만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땅의 속성뿐만 아니라 하늘의 속성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육이 죽으면 그 육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그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 사람들은 부모의 육으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입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날 때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난다는 말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1절 이하에서 답을 하십니다. 답을 해주시는데 그 결론은 이거예요. 하늘에서 온 인자가 다시 하늘로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2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내가 아버지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간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잖아요. 산으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의 이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각 심령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각 심령에 부어지면서 그들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구약의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자 저들의 영이 살아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적인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참된 인간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난다는 말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야지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면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 가운데 특별하게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난 사람은 육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이 교통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이제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이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몰라도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면은 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막 그냥 기쁘게 막 살아가고 막 저 사람이 정말 우울하고 그냥 아파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막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은 저거 뭐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게 본다는 말은 경험한다, 참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을 본다라고 말하죠? 맛을 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맛을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요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려 하시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이 누리던 생명은 죄로 인해서 죽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입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이고
또 죽음 저 너머로 이어지는 그런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에는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정란도 무정란도 그 자체는 아직 살아있는 세포니까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에는 무정란에는 없는 또 다른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부화의 과정을 거치면 생명체인 뭐가 태어나요? 병아리가 태어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죽음과 심판의 과정을 거친 뒤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남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거듭남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거듭나야 된다는 아시고 거듭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이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부르셔서 이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듭남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